12월 18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꽃갈리아의 경 35번 개송입니다. 또한 고름과 피로 섞여 있는 것이 있어 죄악을 지은 사람은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어느 쪽으로 피신하든 거기에 닿아서 더럽혀진다. 또한 고름과 피로 섞인 것이 있어 죄악을 지은 사람은 그 속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어느 쪽으로 피신하든 거기에 닿아서 더럽혀진다. 또한 고름과 피로 섞인 것이 있어 죄악을 지은 사람은 그 속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어느 쪽으로 피신하든 거기에 닿아서 더럽혀진다. 네, 편안해지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오고 그러네요. 이제 겨울답습니다. 혹시 옛날 노인네들 보면은 기분이 언짢아 가지고 험한 말을 할 때요, 행여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뭐 똥물에 튀길 녀석들, 뭐 그렇게 험한 말씀 하시는 노인들도 있거든요. 오늘 읽은 이 경전 구절입니다. 피고름에 섞인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속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든 다 피고름이니까. 이것도 한 소리가 똥물에 튀길 녀석들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욕이랍니다, 그게. 바보들끼리 모여서 살면 있잖아요, 생각이 서로가 다 통한답니다. 같아요. 아주 단순하답니다, 생각하는 게. 근데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생각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밥이 한 그릇이 있어요. 바보들끼리 모이면요, 결론은 한 가지랍니다. 배고프니까 내가 먹어야지. 바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한답니다. 배고프니까 내가 먹어야 돼. 간단하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저걸 내가 먹으면 욕심무쟁이라고 욕먹지 않을까? 저거를 눈치를 봐서 누구한테 양보를 해야 되지? 어른한테 줘야 될까? 아이한테 줘야 될까? 여자한테 줘야 될까? 아주 생각이 많답니다. 똑같은 건데요. 바보들끼리 모인 것이 괴롭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더 괴롭겠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생각을 한 가지래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상의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그 수준이 비슷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1학년끼리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면은 나오는 결론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결론이 나온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학년짜리가 끼면은요, 결론이 6년을 올라간답니다. 6학년 수준에 맞는 결론이 나온대요. 자, 같은 수준끼리 모이면 결론도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벌써 못 벗어나요.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하려면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 들어와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피고 그걸 받아들여지면 조직이 발전하고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도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보라면은 바보들끼리 생각을 공유를 한답니다. 발전이 안 된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육이라고 그러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우리는 최소한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바보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보였지만 배우지 못해서 내 자식들만큼은 소를 팔고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킬 거야. 그래서 나보다 조금 차원을 높여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되다 보면은 어느 조직이든 있잖아요.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에서 안주를 하고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직이 바보가 된다네요. 잘난 사람들의 잘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뭘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대로 끌고 나가고요. 잘난 사람이 잘난 소리를 하면은요, 가급적이면 빨리 잘라버려요. 그냥 이용하고 잘라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답니다. 왜냐고요? 돈만 주면은 너 아니라도 올 사람 많거든,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한다네요. 자, 바보들끼리 모이면요, 아주 단순하고 내가 밥 먹어야 되면 이기적으로 통일이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요, 조금은요, 이타주의가 간답니다. 아, 저 사람도 배고플 거야. 저 사람이 아프니까 저 사람이 먹어야 돼.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라고 그것이 조금 생긴대요. 바보들 그 생각이 없다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기준으로 나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생각은 내가 하지만 기준을 다른 사람 바깥으로 두느냐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근데 중생세계는 바보들만 모여서 사는 세상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만 모여서 사는 세상도 아니랍니다. 중생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는요, 소수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멍청한 바보들이 지키기 때문에 살아간답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을 때마다 있잖아요.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은 똑똑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보 같은 백성들이 의병으로 나가고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뛰었기 때문에 지켜졌답니다. 남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빽 하고 죽은 이름 없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똑똑한 사람보다 다수의 멍청한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사바세계는 똑똑한 사람하고 바보하고 적절히 섞여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이 그럭저럭 굴러간답니다. 어떤 때는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지만 어떤 때는 바보라고 불렸던, 이른바 개돼지라고 불렸던 다수의 민중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답니다. 그럼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바보 같은 개돼지로 취급받는 우리 민중 백성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똑똑하다와 바보라는 기준점이요, 이 IQ만 가지고 정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은.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쾌락, 우리가 알아야 부르는 감각적, 내 눈, 귀, 코, 입, 몸, 마음속 와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 감각적 욕망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즐기고자 하는 것, 집착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는 싫어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것. 두 가지 답니다.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 그러면 좋아서 즐기고자 하는 것, 즉 내가 욕심이 일어나서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만 감각적 욕망 쾌락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가 또 있답니다. 반대적인 것, 싫어서 버리고자 하는 것, 멀리 떠나고자 하는 것, 그것도 감각적 욕망이랍니다. 아침부터 법당 불을 넣었는데 아직도 좀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점심때나 돼야지 좀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난 따뜻한 데로 가고 싶어 한다면서 충고 질색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다른 일에 법회를 가서도 법당에 치우면 가끔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자, 따뜻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서 좋아하는 걸 즐기고 싶은 것도 감각적 욕망 쾌락이고요.
추워서 싫어서 추운 것을 빨리 벗어나오자 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이랍니다. 우리 집이 따뜻하고 공기도 잘 통하고 아주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나 그거 좋아해. 그것을 즐기는 내 몸과 마음도 감각적 쾌락을 따라하는 것이고요. 습기가 차고 눅눅하고 춥고 곰팡이가 폈어요. 즉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어디가 누수가 되든지 이슬이 맺히면서 안 빠져났던 소리잖아요. 나 그거 너무 싫거든요. 싫어해요. 쳐다만 봐도 막 지겨워요. 그건 역시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래요. 항상 감각적 욕망을 사람들이 대부분의 불자들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은 것만 감각적 쾌락으로 알고 있는데요. 싫어하는 것, 떠나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그것도 역시 감각적 쾌락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야 그러면 성자입니다. 아리야는 성자예요. 성인, 성스럽다. 주의스님 그 빨리어 본명이 아리야 난디거든요. 성스러운 난디는 난다면 남성명사식으로 즐겁다, 기쁘다는 소리고 난디 그럼 여성명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즉 깨달음을 수행을 좋아하는 즐기는 거룩한 그 깨달음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하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미얀마는 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존칭을 써서 우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존칭을 쓰게 되면 도가 붙습니다. 저는 남방 가면 우소파카 그래요. 저희 미얀마 가면은. 예. 근데 이제 주스님 가면은 도 아리아 난디거든요. 그러면 큰 스님이 난디를 떼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도리야 그럴게요. 근데 여기서 말한 아라야는요, 집착의 다른 말인데, 이 뜻은 달라붙는다. 쫙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가을에 산길을 가다 보면은 도깨비풀, 독고말이라고 그래서 가시다리 보수 착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실컷 돌아다녔는데도 그게 안 떨어지고 바지가락이나 옷접에 붙어있는 경우, 혹시 시골 사셨으면 그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 기모를 입으면 좋은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따뜻하다는 것. 나쁜 점이 있다면 달라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찰쩍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아라야라고 합니다. 아리야가 아닙니다. 감각적 욕망, 쾌락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착 붙으면 안 떨어져요. 어렵답니다. 떨어지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사람은 싫어하는 음식이 다 있답니다. 스님들은 탁발을 나가면 신도들이 주는 대로 음식을 받아와요. 그리고 불자들이 공양을 올리면은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스님 공양입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공양하기 전에 스님 요런 물건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공양 안 한 겁니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필요합니다 하든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만약에 필요 없는데 네라 그러면 욕심이거든요. 물어보지 않고 무엇인가 공양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받아야 돼요. 설령 독약이라 할지라도. 설마 불자들이 스님 중으로 독약 갖다는 일 없잖아요. 그 말 뜻은 뭐예요? 무엇든지라는 소리거든요. 선택해서는 안 돼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는 있어요. 스님 혹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라고요. 그런데 제가 필요하면은 네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갔다가 공양할 수도 있고, 아, 저 스님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그러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쪽 마음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더 복을 짓는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탁발을 나가면 나는 저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와야 돼요. 이거 안 먹어요. 이건 싫어요라고 말 못한답니다.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뭐가 됐든. 가지고 오면 탁발을 나가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 나가서 얻어는 왔는데 너무 작게 얻어왔어요. 그거 보면 배고파 못 견뎌요. 그리고 절에 살고 있는 속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인이라고 그래요. 절에서 살면서 스님들 뒷바라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얻어온 밥과 반찬을 덜어서 내놓을 수는 있어요.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고, 얻은 게 적으면은요. 밥도 반찬도요. 얻은 거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얻어온 것을 가지고 먹을 때는 있잖아요. 밥 따로, 반찬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먹으면 욕심이 생겨요. 맛있는 것으로 손에 한번 더 가잖아요. 맛 없는 건 손에 안 가고요. 그럼 가려 먹게 되잖아요. 저부터도 입에 맞고 맛있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손이 더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람 있는 이상이요. 후자님들 맛 없는 대로 손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맛있는 대로 손이 안 간다나요? 하나 더 먹이려고. 그래 나는 아이들이 안 먹는 이른바 이제 잔반 처리를 내가 해요. 그게 부모랍니다. 근데 저희는 혼자 사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한 데다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비빔밥을 만들어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게 다 맛이 섞여가지고요. 욕심을 따로 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나가서는 절대 비빔밥 안 사 먹어요. 예전 다른 절에 살 때 어떤 불자가 스님이 아주 제가 특별한 공양을 이렇게 그래 쫄쫄쫄 갔어요. 자꾸 산으로 가더라고. 이 산에 뭐가 있다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친구들하고 가족들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스님한테 꼭 공양을 싶다고. 도대체 이 산 쪽에 뭐가 있길래. 요즘 산속 식당이 많잖아요. 산채 정식 비빔밥. 다 먹긴 했습니다. 먹으면서 스님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계속 그래요. 일단 다 먹고 난 다음에. 축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스님 너무 맛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저 평생 보기에 산채 비빔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서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스님 제가 내일 바깥에 나가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쫄쫄 따라갔는데 메뉴판을 탁 내놓고 스님 고르세요. 이건 실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돈은 스님 짜장면 사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탕수육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분은 나한테 탕수육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이것저것 눈치를 봐가지고 짜장면이요. 그래도 복을 좀 덜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시키면 돼요. 가기 전에 스님 뭐가 드시겠습니까? 뭐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이 있는데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메뉴가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면 주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 메뉴판 내놓고 고르세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10번 나오면은 알아야 달라붙는 게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로 하여금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각적 이 욕망 알아야는 그냥 생기질 않아요. 이게 생기려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알아야가 생겨나요. 이것을 보고 이것의 조건을 짓는 성질, 조건의 성질. 스님,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맛있는 데 공양 올릴게요. 이게 원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메뉴판을 내놓고 스님 고르세요. 그러면 메뉴판이 조건을 짓는 어떤 조건? 감각적 쾌락이라고는 알아야 이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메뉴판을 보고 난 이걸 먹겠어요. 바로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그냥 생기지 않고 반드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오늘 나가서 옷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비싸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건 안 돼. 그럼 아이들 실망하거든요. 오늘 옷을 사주는데 엄마가 사주는 한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그 이상은 쳐다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 한도 안에서 생겨요. 근데 그 한도를 이야기 안 해주면은 욕심이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조건 짓는 성질이라고 그래요. 이 조건 짓는 성질이 일어나야지만이 감각적 욕망, 쾌락이 알아야가 철썩 달라붙게 돼요. 법은 아주 쉽답니다. 이게 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면은요, 부처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식당을 갔어요. 야,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메뉴판을 내놨을 때 메뉴판을 보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이때가 바로 감각적 욕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착 달라붙어요. 알아야 할까. 자,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감각적 욕망이 찰싹 달라붙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보고 뭐라냐면 가르쳐주는 조건이 돼요. 요거야라고요.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그러면은 나는 짬뽕과 짜장 가운데서 조건이 일어납니다. 뭐 좋아하세요? 짜장이나 짬뽕 중 택해라면 저는 무조건 짜장입니다. 저는 무조건 짜장이에요. 만약에 짜장 중에서도 간짜장과 그냥 짜장이 뭐 먹을래요? 그럼 저도 간짜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제 쾌락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일어나면은 간짜장이 저를 가리켜요. 그때부터 너 중식 가면은 앞으로 나를 먹어, 알았지? 내 이름은 간짜장이야. 잊지 마. 딱 한 번, 두 번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죽는 날까지 죄송하지만 안 잊어버려요. 제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무섭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가르침을 받으면 이걸 먹고 저걸 먹어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맛집 요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그 집 가서 먹어서 맛있다라고 하면 맛집이 아니래요. 한 번 먹고 얼마 후에 또 갔는데 또 그 맛 그대로 나오고 또 얼마 후에 또 갔는데 또 그 맛 그대로, 언제 가도 그 맛 그대로 나오는 집이 맛집이라나요. 오늘은 맛있었는데 어저께는 맛이 없었어요. 어저께는 맛있었는데 오늘 왔더니 맛이 있으니까 맛집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혓바닥이 감각적 조건이 일어난 그 대상을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아, 요런 맛이구나라고요. 어떤 불자가 어디 가면 굉장히 맛있다고 그 집을 갔어요. 스님들이 우르르르. 딱 첫 입에 대는 순간, 아, 이 집은 음식을 조미료 가지고 하는 집이구나. 왜 있잖아요. 조미료 특유의 풍미가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넣을 때만 오는 그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공개하니까 뭐가 되겠죠? 먹고 난 다음에 혹시 불자님 조미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조미료 안 먹는데요. 싫어한다고. 입으로는 조미료 싫어한다는데 이미 맛은 조미료에 빠졌거든. 집에서 안 먹는 것 뿐이지 나가면은요 기본이 다 조미료잖아요. 짜장을 먹는데 중집 주방장님께서 말입니다. 아저씨가 기본으로 뭘 넣게요? 그거 한 국자 퍼서 팍 넣어요. 조금도 아니라 한 국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있잖아요. 집에서 먹지 않는 다음에 바깥에 외식하면 기본이 조미료면서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먹으면 누구나 다 그 맛에 다 녹아나요. 이것을 보고 하는 말, 가르쳐 조건이 되는 것. 이미 한 번 가르침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자기네는 조미료 절대 안 쓴답니다. 근데 먹어보면 조미료 맛이 나요. 내 집에서는 안 쓰지만 이미 다른 재료에서요. 그래서 이미 조미료 다 섞여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것만이 감각적 쾌락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도 당연히 감각적 쾌락이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곁에 두고 가까이 하기 쉽지만 싫어하는 것은 멀리 멀리 떠나고 싶은 것도 감각적 쾌락이랍니다. 저야 허리 아픈 지연 스님이 요즘 운전을 제독 해주느라고 정말 미안하게 짝이 없는데 전주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허리가 안 아플 때는 지금 있는 차가 상관없는데 지금 허리를 다쳤으니까 한번 올라가려면 씨름을 하고 올라가요. 높아가지고 내려올 때도 막 정말 쇼를 해가지고 하고 내려와요. 아 정말 미안해 죽겠거든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도 별로 전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자연이 좀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버스 어떤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일단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요.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회사 매미지에. 그런데 막 아우 정말 그 소리 들으면 타고 있어도 좌불안석이에요. 덜컥하면 해봐요. 얼마나 좌불안석인가. 좋은 점은 내 맘대로 움직인다는 것. 여기에서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바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일어난답니다. 그럴 때 붙잡고 싶어하고 밀쳐내고 싶어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붙잡아 싶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냐면은 집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집착, 니깐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어내고 잡아당기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묶여 있다고 그래요.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은 붙잡고 싶어 해요. 갓난 아기가 삐약삐약 그러면서 응가를 하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도 싫다는 표정을 안 져요. 당연히 닦아냅니다. 오히려 응가를 안 하거나 이상할까 봐 걱정하죠. 그러나 저처럼 애하고 무관한 사람은요. 그 냄새 싫어요. 자,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애가 탔어요. 막 울거든요. 사실 엄마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를 데리고 공항까지 알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냄새가 옆자리니까 기저귀를 갈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막 애를 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졸고 있는데 그 얼마나 고단한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얼마나 고단하면 애가 우는데도 이걸 달릴 생각 못하고 막 하다가 졸면서 얘는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근데 애기 엄마니까 그 피곤하 보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와요.
엄마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저는 그 냄새가 싫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그 냄새에서부터 밀쳐내고 싶어 해요. 바로 그거랍니다. 똑같은 밥을 해도 배고픈 사람은 밥 냄새를 맡으면 너무 좋아요. 잡아당기고 싶어요. 난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아파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음식 냄새도 싫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아플 때 지금 밥 냄새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밥 냄새조차도 밀어내고 싶어요. 바로 배고픈 사람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밀쳐낸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묶여있다. 집착, 니깐티.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싶은데 묶여있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고 싶어 하는데 묶여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은요, 어떻게 살든 좋아하는 것은 묶여있고 싫어하는 것은 묶여있어요. 어떻게? 좋아하는 것은 잡아당기고 싶은 대로 묶여있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고 싶어 하는 대로 묶여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이 나한테서 떨어질까봐 겁이 나요. 좋아하는 것을 나는 잡아당기고 싶은데 얘는 점점 멀어져요. 그걸 보고 떨어진다 그러고요. 싫어하는 저놈은 밀쳐내고 싶은데 나하고 자꾸 짝짝짝 달라붙어요. 그것도 떨어진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바야라 그러는데요. 이 두려움은 떨어질까봐 두렵고 더 달라붙을까봐 두려워한답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윤회라고 그래요. 모든 생명은 죽어야 끝납니다.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죽는지는 몰라요. 그 죽음이 순순히 죽는 죽음도 있고 정말 비참한 죽음도 있고 각양각색의 죽음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어왔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들이 살아가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와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또 찰싹 들러붙을까 두려워한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두려움 그러는데 그 두려움은 다른 말로 윤회라고 표현한답니다. 윤회는 딱 두 가지예요. 떨어지느냐 더 달라붙느냐. 떨어지고 싶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않답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는 괴로움이 있고요. 좋아하는 저 사람과는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데 더욱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싫어하는 저 일과는 멀어지고 싶은데 매일매일 저 일을 만나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이 더 나를 짓눌러요. 내가 좋아하는 저 일은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자꾸 멀어져요. 할 기회가 점점 사라진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윤회 속에서는 두려움을 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윤회 속에서 갔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윤회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는 곳을 보고서 우리는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닛바나라고 한답니다. 열반, 깨달음, 그것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났답니다. 욕심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욕심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착각하는 것, 욕심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갖는 것만 욕심인 줄 알고 있는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떠나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랍니다. 여기 이제 한 20년 살았잖아요. 20년 안 돼. 10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것도 고장이 나고 저것도 고장이 나고 자꾸 막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빌딩이 같이 산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제 마음의 욕심은요. 빨리 내려가야지. 땅 밟고 살아야지. 좋은 점이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걱정 안 해도 돼. 눈을 썰어야 되나 비가 많이 온다고 배수가 막히고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다른 걱정이 없느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냐면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멀리 갈까봐, 또 얻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생기고, 싫어하는 것이 더 달라붙을까가 두렵고, 또 다른 싫어하는 것이 올까봐 두려워한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완전한 자유, 해방, 벗어남을 얻는 것은 니빠나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서 다른 말로는 깨달음이라도 한답니다. 그렇게 벗어난 걸 보고요, 해탈, 위무띠라고 그래요.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무또 하게 되면은요, 동사입니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지만이 벗어날 수가 있지, 수행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말로 백날에도 소용이 없다는 실제로 한번 해야 돼요. 배고파 백날에도 배 안 불러줘요. 밥 먹어야지 백날 소용이 없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된답니다. 먹는 사람만이 밥맛을 알아요. 그리고 그 밥은 한 숟가락 먹는다고 배 안 불러줘요. 먹을 만큼 먹어야지만 배가 불러진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확신해야 된다면, 내가 이 수행을 하면 나는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어. 어디에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감각적 욕망 두 가지. 하나는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감각적 욕망. 여기서 묶였으면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착, 즉 감각적 욕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무또라고 그러고요. 위무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지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내가 이 수행을 하면 난 반드시 깨달음 성취를 해. 내가 전생에 인연이 얇고 지은 복이 적어서 금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 생은 지금 이 생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언젠가 생 속에서는 훌륭하신 스승님들을 만나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수행 못해요. 그 확신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생 언제 사람 못 만난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그래서 금생에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반드시 나는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금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서 불자들은 확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잖아요. 지금도 불사이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스님들이 웃어요. 스님 앞으로 얼마 더 산다고 보장하냐고. 전 별 걱정 다 한다고 그래요. 설령 내일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다 하더라도 확신 될 수가 있어라고.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확신을 해요. 어떤 확신? 깨달음 확신을 하는데, 깨달음을 확신하는데, 윤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하는데 콧구멍만 하면 불사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다음 생에 안 오면 더욱 좋고, 만약에 온다면 그 원리가 또 도망가겠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확신? 깨달음의 성취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조건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요, 바보도 없고요, 똑똑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면 뭐야? 똑똑하지 않은 불자들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 보고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 어리석느냐?
삼법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윤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성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을, 생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고요. 불자들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과 네 가지 고귀한 깨달은 법칙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요, IQ와 전혀 상관없어요. 삶의 조건에 따라서 부자다 가난하다 상관없습니다. 남자다 여자다 전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돼요. 건강하다 허약하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지혜롭냐 어리석냐, 불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생겨난 것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감각적 용어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해탈하게 된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해탈하셔가지고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타니빠따 꽃갈리아의 경입니다. 해충들이 사는 물이 있어 죄악을 지은 사람은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나오려 해도 언덕이 없다. 그 가마솥은 둘레가 모두 한결같기 때문이다. 해충들이 사는 물이 있어 죄악을 지은 사람은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나오려 해도 언덕이 없다. 그 가마솥은 둘레가 모두 한결같기 때문이다. 해충들이 사는 물이 있어 죄악을 지은 사람은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나오려 해도 언덕이 없다. 그 가마솥은 둘레가 모두 한결같기 때문이다. 12월 18일 셋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